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번, 3번 다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는 기도하실 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는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감당하실 장로님들 또 수요 예배 감당하실 우리 김효구 목사님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오늘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아버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아버지 차별금수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손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아버지 하나 전수해 주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부끄럼 없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6차 목회자 컨퍼런스가 아버지 하나 이번 주에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서 아버지 감당하고 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교회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 꾸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간에 아버지 새벽 기도를 인도할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 또 수요 기도회를 인도할 아버지 하나 찬양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용구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교회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가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가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날은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주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몸이 연약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임재하시고 아버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내 계획에는 없던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치 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어서 또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임용이나 여러 가지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그 회사에 아버지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내게 그 사업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잘되게 하시면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는 오직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의 뜻을 더 많이 알아나가는 복된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말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아버지 흐트러지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존전 앞에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청지기의 심령으로 드리는 아버지 물질이오니 주여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유초등부 야유회나 중고등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유초등부 송리마을 2단지 천변공원에서 야후에 그 2부 예배, 그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유초등부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도 예배 후에 11시 50분부터 세계 군문화 엑스포 관람차 다녀오겠습니다. 포에버 가을 나들이 광고해 드립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날 가고요.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우리 그 45인승 버스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백제문화관광단지 다녀오고요. 참석하실 포에버 성도님들, 또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임원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와 물질로 또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인 헌금에 관해서 좀 안내해 드리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이제 교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다른 지역에도 좀 같이 동참하자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아니면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10,000원 이렇게 드리는 거가 이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런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봉투 나눠 드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목자 모임 10월 총목자 모임이 22일 토요일 이번 주 5시 반에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은 10월 달 29일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11월에 열리는 평신도 세미나 이제 12월 달까지 5번 남았는데요. 우리 지금도 우리 수원과 그리고 전주에서 두 가정이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계속 문자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11월 달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252일차까지 요한복음 5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0일차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자 동정 제106차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횡성에서 있습니다. 저와 오간수 목사님 우리 두 가정에서 4명 사모들까지 해서 다녀옵니다. 그래서 수목 화요일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가고요. 수목은 장로님들이 하시고 수요 기도회는 또 그 협동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금이 또 서대전 노예 교육자 수양회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저하고 사모만 이렇게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우리 이사하셨습니다. 박동신 권사님 이사하셔서 감사하고요. 목장 선택 박성열 집사님 인도네시아 D종 목장으로, 이대진 형제님 ESF 충대 목장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목장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고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 같이 읽죠. 시작. 시편 119편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은 보지 않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호산네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전체 말씀 가지고 멈추어야 할 때를 알면 망하지 않는다. 멈추어야 할 때를 알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에 기록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일단 왕이 되기 전 스토리부터가 범상치가 않지요. 다윗은 왕족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묵동이었죠. 이렇게 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존재감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맞춰 죽임으로써 일약 백성들의 영웅,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인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돼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부터 이스라엘 그 어느 땅도 다윗에게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의 정보원들이 많았는지 숨는 족족 그 장소를 알려주었죠. 결국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연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는 또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이제 사울 시대는 가고 다윗 시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자동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어도 그 이후는 그럼 꽃길만 걸었느냐? 그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더 많은 비극적인 일, 특별히 가정 비극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로도 그의 삶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고난과 역경과 또 눈물의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 하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제어하기가 힘든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일까요?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그 전환점이 누구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즉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위험한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됐다, 이 말입니다. 봄이 되면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땅 상태도 괜찮고 또 이제 풀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말이 먹을 풀들도 많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정기적인 전쟁을 한참 벌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왕이 진두지휘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우리 왕 필요해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해주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니까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하면서 모든 전쟁에 다 출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왕들이 출정하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 왕은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만 싸움터로 보냅니다. 물론 다윗 왕국이 너무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는 굳이 왕 다윗이 전쟁에 직접 출정할 필요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거죠. 이걸 내가 하리 이거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내 위치에 이거 내가 하리?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몰라요.
300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고서가 중요해요? 교과서가 중요해요? 교과서가 중요하죠.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역사 책도 읽을 수 있고 신학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왜 이 단어를 여기 썼지? 왜 이 문맥으로 썼을까? 왜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까? 왜 이런 글의 구조를 사용했을까? 이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1절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왕들이 출정하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다윗 왕은 출정하지 않은 걸까? 온 이스라엘 군대는 다 사지로 보내놓고 왜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썼을까? 성경 기자가. 원문을 보면 성경 기자는 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 앞에 그러나 라는 말 접속사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는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나 다윗은 집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안전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윗과 사지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온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대조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라는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몸만 가지 않은 것이지 후방에 남아서 전투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받으며 참모들과 밤샘 회의를 하며 작전을 구상하고 그런 다윗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2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잠깐 눈을 붙였다고 하니까 낮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워냅이라고 아십니까? 파워냅. 예. 그러니까 20분 동안 잠깐 자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오후 시간을 아주 건강하게 또 보내는 그런 방법인데요. 섬기던 교회에서 최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해서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이제 원래 계시던 곳까지 한 1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처음엔 저랑 좀 얘기를 하시다가 손 목사 나 좀 피곤해서 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어르신이 스톱워치하고요 안대를 꺼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의자 뒤로 좀 할게요. 그랬더니 의자를 뒤로 하고 안대를 하고 스톱워치를 딱 누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 주무시더라고요. 정확히 20분 뒤에 깨요. 정확히 20분 뒤에 깨시면서 좀 피곤이 풀렸어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파워냅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훈련이 되지 않고는 잘 못합니다. 그렇죠? 20분 안에 잠들기도 어렵고 또 잠들면 깨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런 파워냅도 정말 할 일이 많고 바쁘면 이 여유가 없어요. 파워냅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파워냅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낮잠을 푹 잔 겁니다. 그만큼 한가했다는 거죠. 왕들이 출정하는 전쟁 중에 출정하기는커녕 한가롭게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롭게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고 그때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궁은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었고요. 관료들의 집은 그 밑 산비탈을 따라서 쭉 건축되어 있었던 지형입니다. 그러니 왕궁의 옥상이라면 그 밑에 집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또 궁금한 점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아니 아무리 옛날 가옥이라고 해도 집 구조가 어떻길래 남이 보는 데서 목욕을 할 수밖에 없었나, 집 구조가 뭐 이렇게 좀 그렇고, 더 나아가 다윗의 인생에 흠집을 내기 원하지 않는 해석자들은 혹시 밧세바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성경 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는 우리의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다윗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훔쳐본 다윗은 즉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라 그럽니다. 알아보고 돌아온 부하는 왕이 말씀하신 그 여자는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아들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이름은 밧세바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그 여인이 결혼을 한 여자다라는 거죠. 성경 기자가 다윗이 알아보라고 한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딸이고요 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속한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인이라고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왕이라도 거기서 멈추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 주셨잖아요. 남의 아내는 탐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는 그냥 남의 아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 관련해서 두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암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아예요. 이 두 명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23장에 가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 특별히 30인 특별부대의 용사 명단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나오죠. 엘리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야까지 해서 도합 37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암, 우리야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특별부대, 그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거기서 멈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아보고 온 사람들 입에서 우리야, 엘리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우리야라는 이름이 다윗의 행동을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그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충신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또 엘리암은 아까 보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히도벨은 그 당시만 해도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밧세바는 그런 원로 모사, 그 원로 조언자의 손녀죠. 손녀. 하지만 그런 고마운 분의 손녀를 취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만큼 다윗의 힘이 세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죠. 돈의 유혹이라든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하지만 유혹으로 끝내게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의 말대로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지 마라. 뭐 높이 나는 새를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 하고.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자기에게 위임하신 권력을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충성하는 우리아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좀 아껴줘야죠. 아니 그 순간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전능자 증후군에 걸려버렸습니다. 다윗은 다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제 다윗이 말만 하면 안 되는 건 없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지도 금방 알아오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3절에서 한번 그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4절로 가면은 이제 그 여자 이름을, 그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 여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말이죠, 단지 나와 상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은 인격이에요. 손근석이라는 제 이름은 곧 제 인격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뭘 한다, 그것은 내 인격을 걸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자기 이름 걸고 뭐 토크쇼 같은 걸 할 때 기분이 정말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는 이제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계속 그냥 그 여자예요.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라고 부르는 4절에서 다윗이 그 여자를 불러서 한 것이 뭐냐면 남의 아내를 취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인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존재. 다윗은 그 순간 밧세바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남자의 욕망을 채우는 그냥 물건으로 보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 한 귀퉁이 잘랐는데 그 일 하나 가지고도 이걸 내가 왜 했을까
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한 대목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그 살아있었던 양심이 죽었어요. 그때의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과 관계를 한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불필요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는 언어의 장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작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 기자들은 언어와 문장의 달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외모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경이 에훗이 왼손잡이였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거든요. 모압 왕 에글론은 뚱뚱했어요.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안 쓰는데 꼭 그걸 썼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4절도 다시 보면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밧세바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동침하고 그녀가 집으로 갔다. 이걸 해도 사실관계는 다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충분한데 중간에 무슨 말을 넣습니까? 4절 보시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부정함이라는 것은 여인의 월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부정한 날수는 보통 7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밧세바가 월경을 하고 7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7일이 지나고서 첫 관계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낳게 될 아이는 남편 우리아나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낳게 될 아이는 다윗의 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이 급격하게 기울고 있어요. 너무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인데 힘없는 한 여인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봤다면 우연히 본 거니까 정말 우연히 봤다면 거기서 눈길을 돌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질 못해요. 누군지 알아보라 그래요. 알아봤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내 충신의 아내래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우리아라는 그 이름 앞에서는 멈췄어야죠.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그 여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남의 아내를 범해요. 결국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와요. 그렇다면 임신했다는 밧세바의 말을 누구 말로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죠. 다윗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드러내셨구나 라고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멈췄어야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도 멈추지를 않아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벌써 3번이나 됐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물론 멈추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나에게로 와라, 오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아는 요압의 부관이었을 거예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우리아는 왕의 소환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신의 앞에 불려온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이상한 질문은 아니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왕이 전장에서 잠시 돌아온 부하 장교에게 전쟁의 상황을 물은 거니까 이상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세 개가 안부, 형편이라고 번역된 이 세 단어는 원문으로는 세 개가 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평안이라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물은 겁니다. 내가 전쟁을 안 나가서 그런데 요압도 샬롬하니? 전쟁의 군인들도 샬롬하니? 전쟁의 형편도 샬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령관이 요압 장군도 평안하십니다. 군인들도 왕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평안합니다. 전쟁의 형편도 우리에게 유리해 주면서 평안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 무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안합니까? 정말 이상이 없습니까?
물론 암몬과 맞서 있는 전쟁터에는 우리아의 보고대로 이상이 없어요. 이길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그 나라에 그 당시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정말 이스라엘 이 나라에 전쟁하는 전선이나 후방이나 모든 곳이 다 샬롬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샬롬한데 오히려 후방에 샬롬이 없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과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우리아의 가정, 이 두 곳에는 샬롬이 없어졌잖아요. 여기는 평안이 깨졌잖아요. 전장에서 소환되어 온 우리아에게 샬롬하니? 라고 묻고 있는 다윗이 정말 샬롬을 깨고 있잖아요. 성경 기자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아에게 형식적인 질문을 한 다윗은 생각한 음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8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동안 전쟁터에서 고생했는데 일단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쉬라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배려가 단지 부하에게 배우는 친절이 아니라는 것쯤은 11장을 여기까지 읽어서 다윗이 우리아를 소환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한지 알고 있는 독자들은 분명히 눈치챕니다. 다윗의 그 친절함 가운데는 정말 파렴치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몸을 씻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한다면 나중에 밧세바가 낳을 아이의 아버지가 다윗인지 우리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친절한 배려의 말을 들은 우리아는 그 말을 듣고 어전에서 물러갔고 뒤따라 왕이 하사하는 풍성한 음식이 룸서비스로 배달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우리아를 보고 다윗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이제 됐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잠을 자기는 잤는데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왕궁 문 앞에서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텐트에서 잠을 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보고됩니다. 아마 다윗은 이 같은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가 성공하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을 또 시켜서 감시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다윗은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발을 씻으라, 목욕해라 라는 말은 안 해요. 왜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왜 집에 안 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런 긴 말을 하죠.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죠. 즉 하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거룩한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전을 감당하는 군인으로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나의 동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벌판에서 밤을 새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그걸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다윗은 아마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겠지요. 이 사람 우리아 보통 강직한 사람이 아니네, 보통 원칙적인 사람이 아니네, 알았겠죠.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자꾸 집에 가라고 하면 의심을 살까봐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럼 여기 있고 그냥 나랑 먹고 마시자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취하게 만드는 방법을 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취중에 집에 가지 않을까, 그 취중에 집에 가가지고 아내 밧세바와 취중에라도 동침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음모는 어느 정도 성공할 기미가 보였습니다. 우리아가 먹고 마시고 정말 취했기 때문이에요. 취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잠을 자긴 잤는데 또 아내와 잔 것이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의 기대는 이렇게 무참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제는 그만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걸음을 멈추었었어야죠. 우리아는 또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도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이 이렇게 충성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실컷 낮잠을 잔 뒤에 맨정신으로 남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맨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하고서도 내가 할 일은 지켜야 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야 돼 라는 것을 술 취한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다윗은 4번의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서라도 멈추었다면 그토록 자신에게 충성한 신실하고 유능한 장수 한 명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에서만이라도 멈추었다면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서 그토록 계속 일어나던 가정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밧세바,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 만큼 이 유명한 3000년 전 고대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로 오는 다리를 또 하나 놓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다리를 놓을 수 있어 보이지만 저는 오늘 멈추지 못하는 다윗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멈추지 못했을까요? 다윗 자신도 막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멈출 수 있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보았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부하의 와이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여자가 임신한 소식을 자기에게 알려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편이 자신 앞에서 임금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 4번의 기회 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멈추지 않기로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겁니다. 나는 멈추고 싶었는데 누가 혹은 환경이 멈추게 하지 못하게 했다면 다윗으로서도 충분히 변명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기로 정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시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내가 믿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강력한 힘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가 아직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게 됐다고 해봅시다. 믿게 되었다면 그건 또 뭐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좀 예수님을 좀 믿어보기로 하자, 믿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믿은 사람이 이제 헌신한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가 이왕 믿은 거,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좀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그가 정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었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내 생활이 교회로 인해서는 침해받기 싫다는 거죠. 내 생활이 교회로 인해서 침해받지 않는 수준에서만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헌신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기로 정한 거죠. 누구 때문에 헌신하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헌신하면서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로 내가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보고할 때 보여드릴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수요기도회 찬양팀하고 그런 찬양을 3곡을 계속 연달아서 부르는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때 가서 하나님께 내 삶을 보고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보여드릴 삶이 없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얘야,
그때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 왜 그런 삶을 멈추지 않았어? 네가 마음만 먹었다면 내가 기뻐하는 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반대길로 갔니? 이 반대길이라는 것이 꼭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왜 너의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너의 직장생활, 너의 사업은 승승장구하는데도 너는 왜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왜 영적 내리막길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멈추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지점은 다 다르겠죠. 어디서 멈추라는 그 지점은, 뭘 멈추라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다르겠지만 거기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춘다는 말은 곧 돌이킨다는 건데 곧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욱더 복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결심에 큰 보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멈출 자리, 내가 돌이킬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영적 내리막길에서 멈출 곳이라면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의 몸과 함께 마음도 있었으니 주님께서 이 예배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 내리막길에서 멈추라고 하시면 이제는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더욱더 복된 인생, 아름답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돌이키라고 하시면 돌이켜서 다윗처럼 너의 모든 행실이 나보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